5장 16, 17, 306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5장 16절에서 308페이지 5장 16절 17절. 자, 우리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 17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죽기 위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극과 북극이 있는 것처럼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죽기 위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이 교회가 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윤 성도님도 올해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휴가 때 전라도 우리가 또 가서 강가에서 아마 또 세례를 받아야 될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면은 그때까지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장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세례를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 육신의 소욕이 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먹는 욕구잖아요. 식욕. 그죠? 또 사람이 성욕, 수면욕. 또 크게 말하면 5가지 욕구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3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람들이 먹고 어느 정도 즐기고 되면은 이제 그 위에 명예욕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 욕구.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욕구가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교회에서는 이제 금식을 통해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이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것만 갖고 있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짐승의 무리가 보면 똑같아요. 사람하고 막 암사자가 수사자를 막 이렇게 징인을 부리고 앙탈을 부리고 또 수사자가 모르고 암 새끼 떡 치니까 엄마가 와서 바로 때리더만. 똑같아요. 세상이나 짐승의 세계나.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자연스럽잖아요. 먹고 마시고 또 이런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씀은 이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서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이 있는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죠. 22절 오직 성령의 소욕인데 여기는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잘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열매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막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지만은 성령의 소욕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게 된다는 순종. 순종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그것을 계속해서 자라나고 이 열매가 맺히면은 우리 안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참된 기쁨과 화평과 이렇게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제 다 우리가 뭐 50대 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삶을 살아보니까 거의 똑같아. 먹고 자고 또 이렇게 싸고 이렇게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순교도 하고 멀리 정말 그 위험스럽고 어려운 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의 결과가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육신의 소욕이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어떤 뭐 신학교나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어떤 뭐 육신 너무 세다 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너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뭐 진짜 40년 동안에 하나님 훈련을 해갖고 막 정말 뭐 다리가 또 아픈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성경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야곱. 야곱이 정말 130세에 바로 앞에 서서 내가 내 육신의 수명이 내 조상에게 못 미치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야곱도 얼마나 하나님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또 다스림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은 정말 아까 말했지만은 이 육체의 소욕 한번 볼까요? 위에 있죠.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밖에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이 크면 클수록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은 우리가 육신이 강한 사람만 이 세상에 득세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유니스 성경이 말 맞다나 세상에 말세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세가 되는 세상을 창세기 6장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과 짝하여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것이 세상이 지금 세상이겠죠. 그래서 육체의 강포함과 육체의 소욕대로 사람들이 다 마음에서 원하는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물심판이 오게 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자기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다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물로 심판당했거든요. 그전 이 세상도 지금 말세가 뭐냐? 전신에 뭐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라고 뭐 PC 게임도 하고 정부가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 육체의 소욕 그 이후에
그 이상의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제일 먼저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이 세상에 아들을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가 거의 한 30년을 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녔는데, 그는 사실 처음에는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다메섹 교사를 받은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또 자기가 14년 또 흐르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이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를 떠났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홀로 살면서 그때는 자기가 또 직업을 가졌어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천막 제조업자 사장이었어요. 얼마나 돈도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고 미움을 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도 동일하게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것이 편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래.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소욕이 많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겨야 한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내 욕구가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큰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죠.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소욕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이 이기게 되면은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된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 축구에서도 수비도 잘하고 잘 막아도 골 한 팀이 이긴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8강까지 올라갔어요. 12일부터 이제 8강을 하는데 아무리 선수가 잘하고 골키퍼를 잘하고 전술이 좋아도 최종적으로 골 한 골을 넣어야 돼. 우리가 이번에 그래 졌죠. 그런 것처럼 누가 내 앞에 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 그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일도 있지만은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랬다니까.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일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을 이기게 되더라. 하나님의 사명이. 그래서 저도 그러한 또 순종과 또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내일부터 성교로 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과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끄게 될 때 그 일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육신의 욕망도 있고 세상에 이러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오직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 24절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정욕과 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후에 가는 것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앞으로 삶도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또 성령의 열매 그것을 맺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가진 것, 행한 것, 또 그가 그 소유로 말미암아 자라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주님이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이제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이때까지. 그죠? 해보면 똑같아. 그것은 끝에는 허무함밖에 없어. 그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허무밖에 없어. 마지막에.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그것을 성령으로 순종하게 될 때 열매가 안에서 자라는 그것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품성과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시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인격이 형편없으면은 돼지코의 근본이니라. 아무리 사람이 해도 그 말하는 것이나 행실이나 그 은행이 정말 못되고 먹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라도 하만처럼 나 왜 누구려 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죽기 위한 신앙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도 그 마지막은 죽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의 순종과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성령의 소욕과 열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 5분, 3분 정도 또 3주 동안 제가 배우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또 그동안 그 두 분 목사님이 또 예배를 인도할 때 차질 없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변함없이 교회가 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성도가 늘어나며 또 좋은 저도 성교의 열매를 또 성과를 거두어 하게 될 우리가 또 주위에 오늘 못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도 있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퇴직하는 환경에서 예배를 싣도록 아버지여 또 서로를 입구에 손잡이를 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이름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한갑게 해주시고 3주 동안의 예배를 잘 드리며 교회로 말미암아 풍성하며 열매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되어주시는 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하여 생각했던 건강과 성도님들을 하나 지켜주셔서 아버지께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을 얻으며 육체의 성령은 육체에서 올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